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은 10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후 왕가의 후대왕 요아스와 요아스의 통치기사와 아울러 위대한 선지자의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아스의 통치기간이
이스라엘에 발생한 대내외적인 사건과 더불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행적에 관한 간략한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5절은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요아스의 시대에는 예후 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두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타격이 누정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람 왕 하사엘이 요아스 왕 때 북왕국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몰락 정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4절에서 19절은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한 첫 번째 왕인 요아스의 기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지요. 임금이 되면 기도하기는커녕 먼저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 이후에 안식을 맛보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안식이란 적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완벽하게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족장들의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유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입니다. 12장은 유다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1대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예후 왕가의 2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통치 범죄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회복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요아스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아람의 침략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북왕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사 이 구원자는 바로 여로보암 2세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비합니다. 만나를 예비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물을 예비하셨습니다.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구원자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하시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 준비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을 잘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죄악을 행하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25절 요아스의 통치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좋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14절에서 25절 말씀은 엘리사의 마지막 유언에 의한 요아스 왕의 아람 격퇴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예언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기록은 요아스와 엘리사의 종교적 정치적인 관계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대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후에 그의 뼈를 통해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과 말씀의 성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애국심입니다. 25절에는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아람을 3번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와 같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조국의 위태로움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이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긍휼과 인내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위로자로 또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내하심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도는 각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